찬양 주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간구대로 사랑하며 은혜의 길 따라 나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 앞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전지상 목사님과 함께 우리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지요. 그리고 오늘은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도 함께 묵상하였죠. 다 기억나시죠? 예, 맞아요. 기억나시죠? 우리 영화 본 거 기억나시죠? 예, 드랍박스 우리 주사랑 공동체 이종락 목사님 그 영상 보았는데 다 기억하고 계시죠? 초반에 음성이 안 나와서 음향이 안 나와서 저도 언제 음향 나오나 그랬는데 중반부터 나오게 돼서 은혜롭게 잘 보았습니다. 아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어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분히 감정적인 마음 가지고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달라 그렇게 계속해서 감정적으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면서 마지막에는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을 자녀처럼 대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죠. 목회적인 심정으로 애타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8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4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11절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려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어리석음을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적을 하고 있지요.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러나 역접이죠.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이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바로 전이에요. 그때의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다는 거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요. 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 거기다 줄을 긋고 이렇게 써보십시오. 제우스, 아폴로, 그리고 가로치고 우상, 가로 닫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 누구냐면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신으로 섬겼던 제우스나 아폴로와 같은 그런 헬라 문화권의 신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일반 명사라고 말씀드렸죠. 신을 지칭하는 일반 명사입니다. 여호와는 고유 명사죠. 여호와, 야훼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유일한 신 하나님의 고유 명사가 이름이 야훼, 여호와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일반 명사입니다.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들, 신들인데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라는 거죠. 겉보기에는 신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입니다. 인간이 만든 돌 조각상일 뿐이죠. 허상입니다. 사람들은 돌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아폴로다, 이것이 제우스다, 아르테미스다, 신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신전을 앞에 펼쳐 놓고 거기에 여러 가지 제물을 갖다 바치면서 경배해 보았지만 이들이 그렇게 섬겼던 아폴로나 제우스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본질상 신축에도 끼어들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죠. 이 헬라 문화권에서 말하던 이 신들은요, 우리가 그리스 신화 많이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인간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패를 갈라 싸우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사람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도 아니죠. 조각상이에요. 생명도 없는 조각물에 불과했던 거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 돌조각을 사람도 아닌 그 돌조각 앞에 가서 우상처럼 섬기고 이 조각상들 앞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런 생명 없는 조각들인 우상들을 섬기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진짜 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해주었던 거죠. 이어지는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8절에는 그때는 그때에는 했는데 9절에는 이제는 하고 시작하고 있죠. 예전 과거에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 신축에도 끼어들지 못하는 것들에게 종노릇하다가 이제는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 참신 되신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도 갈라디아 사람들을 아신 바 되었다는 거죠. 이 알았다라는 말은 인식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얼마나 관계를 깊게 맺었냐면 우리 지난주에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신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렇게 그 사랑 깨닫고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하느냐 말하고 있죠.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요. 이 초등학문이라는 스토이케이아라는 말은 이제 바울이 자주 사용했던 말인데요. 고대 철학에서 아주 기초적인 것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기초적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것, 불, 물, 흙, 공기와 같은 기본 물질을 말하기도 하고요. 이런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기본적인 원리, 종교적인 기본적 지식을 말하는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거죠.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꼬드겨서 가르쳤던 지키라고 했던 이 율법을 스토이케이아 초등학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걸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사람들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제우스와 이 아폴로와 같은 돌상 앞에서 종노릇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다시 율법과 같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초등학문과 같이 그렇게 약하고 천박한 그 율법을 다시 우상처럼 섬기고 종노릇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10절과 11절 이어서 말을 합니다. 10절과 11절과 함께 읽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를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겠죠. 달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또한 절기를 지킵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었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절기를 주의 깊게 지킨다는 것, 삼가 지킨다, 주의 깊게 살펴서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이죠.
이러한 율법을 지킴이 어떠한 결과를 낳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이 모든 규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식이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삼가 지키는 것, 그거 말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니 그거 지키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율법 만들었는데 하나님 만드신 그 율법 잘 지키면서 은혜 가운데 거하면 될 수 있지 않아요? 이 생각 자체는 당연하고도 매우 상식적인 물음이죠. 그런데 바울은 왜 두렵다라고 말하며 경고를 보낸 것일까요? 이 문제의 핵심은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어떠한 마음 가지고 어떠한 삶의 자리에 두느냐의 문제인 거죠. 율법을 복음의 자리에 대체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율법 그 자체로는 거룩하고 선한 것이지만 율법이 복음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 순간, 대체하는 그 순간 사람은 그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속박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했는데 사람들은 그 율법 그 자체를 거룩하게 여기고 그것을 우상화시켜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율법의 완성, 복음의 핵심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라는 것에 있죠.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없다면 율법은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복음의 핵심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해 주셨기에 감사함의 응답으로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다하여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에 순종하지만 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응답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율법이 율법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순종은 형식적인 순종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자발적인 순종이 되겠죠. 그걸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행하였을 때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발적인 순종이 아니라 형식적인 순종일 뿐이었죠. 내가 월삭을 드리니, 내가 안식을 거룩히 지키니, 내가 3대 절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흠없는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약속하신 복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죠.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았으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 마땅합니다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단 한 가지의 율법조차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으로 우리를 내어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며 그것을 지키며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순종이 자발적인 순종인가 아니면 의무적인 순종인가 형식적인 순종인가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 월삭기도회인데 그렇죠? 내일 월삭기도회 5월 1일 다 나오셔야 돼요. 예. 항존직 이름 부릅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누가 나오나 안 나오나 출석 체크하면 더 많이 나오겠죠. 근데 하나님이 월삭을 그렇게 출석 체크해서 꼭 나와야 된다, 안 나오면 벌 준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한 달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가지고 지켜주실 한 달을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으로 가져가는 거죠. 이미 행하신 일에 대한 순종의 응답으로서 기쁜 마음으로 그 자리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월삭이 의미 있는 거예요. 내일 출석을 안 부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주께서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그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5월 한 달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렇게 기쁘게 나가는 거죠. 자발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 핵심에 사랑이 있어요. 연애할 때는요, 내일 또 만날까? 오늘 만났는데 뭘 또 내일 만나, 다음에 만나, 한 달 후에 만나면 됐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헤어졌는데도 또 보고 싶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런 유행가 가사를 기억하시나요? 그것이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싶으셔서 늘 우리를 전으로 부르세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세요. 그 사랑을 받았다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뻐야죠. 행복해야죠. 언제 또 나 교회 가나, 언제 또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가야죠. 내일 나오시거든 어느 권사 나왔나 안 나왔나 보지 마세요. 그저 나를 불러주신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죠. 그러니 내일 새벽 사랑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출석을 안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도 내일 얼마나 나오나 봐야겠다.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 기뻐하실 것은 확실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요,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는 바울의 호소이죠. 여기서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이 함께 나누었던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이 맺었던 인격적인 교제에서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논리적인 설득을 이어가면서도 인간적인 관계와 감정 안에서의 그 사랑을 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호소하죠.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2절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교회에서 형제자매 여러분 하니까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지만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형제들아라는 말은 그렇게 상투적인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혈연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만 형제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 멀리 타국에서 온 이 바울이, 유대인 사람 바울이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형제라고 부르죠. 유대교에서는 민족 공동체였기 때문에 유대인 모든 사람들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거기에 착안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갈라디아 사람들도 형제인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죠. 물론 우리 다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그렇게 부르지만 우리 모두는 다 형제 자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부릅니다. 어색하지 않아요. 사실 친형제들보다 훨씬 더 가깝게 지내지 않아요? 친형제보다 더 자주 만나고 더 자주 연락하고 서로의 일상에 대해서 더 자주 알죠. 더 잘 알죠. 그만큼 서로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간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 서로 형제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거죠. 비록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을 지금 의심하고 있지만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내거나 불평을 토로하지 않죠. 다시 형제됨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과거에 서로를 향해 헌신했던 때를 되짚어 보라고 권면하죠.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나도 너희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는 말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되었다는 거죠.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의 이 말은 고린도전서 9장 21절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9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자였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 없는 자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율법 아래에 있던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되었대요. 그리스도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성해 주신 사랑의 법, 희생의 법이죠. 그 아래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 가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죠.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따라갔던 율법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이 모세의 율법은 서로 심판하고 정죄하고 서로 죄인임을 드러냈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법은요 서로의 짐을 지는 거죠. 서로 희생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도 나 바울처럼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라. 과거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고 희생했던 때를 다시 한번 기억해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14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14절이요.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사람들을 만났을 때 바울은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죠. 아마도 갈라디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병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를 바라보았을 때 시험, 업신 여길 정도의 외양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었을까? 학자들은 풍토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간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나중에 가면 눈이라도 빼어줄 것이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명명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이 적어놓지 않았거든요. 다만 갈라디아 사람들 보기에도 외형적으로 보기에 시험이 들 만한 업신 여길 만한 그러한 모습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을 업신 여기지 않고
정성스럽게 돌보아 주었을 뿐더러 바울을 어떻게 대했느냐?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바울을 영접해 주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때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더 안타까운 심정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서 자유한 사랑으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 역시 바울에게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나누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를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런즉 그러므로이죠. 그때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영접하며 그리스도처럼 대하며 그렇게 지냈는데 너희가 내가 지금 참된 말을 한다고 해서 원수가 되었느냐? 수사의문문입니다. 원수가 되었느냐? 안 되었다는 거죠. 원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때 그렇게 그리스도의 법 아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희생하고 그러면서도 기뻐했던 그 모습이 있었는데 너희가 원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원수가 되려고 진리를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그리스도의 법, 모세의 율법을 뛰어넘는 기쁨으로 사랑으로 헌신하는 그 법을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형제들아, 서로 형제처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서로를 향해서 진심 어린 말을 주고받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말이 그렇게 서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이 얘기했으면 모르겠는데 나를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서운한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이 나한테 그래서는 안 되지.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서운한 마음,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안에서 멈춰야 된다는 거죠. 정죄하고 심판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형제 자매라면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다면 복음의 자유 안에 있다면 어떻게 그럴 수도 있어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사랑의 그 풍성함을 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그 억울한 일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 가까운 나에게 다른 말을 했던 그 사람 앞에 서면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말을 하겠지만 그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 네가 참아라. 네가 용서해라.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권사가, 그 집사가 아직 잘 몰라서 그래. 오해했을 수도 있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이미 먼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무한히 용서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는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예, 잘 기억하세요. 그 사람 앞에 서면 그럴 수 없다고 느껴지지만 주님 앞에 서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도 듣고 나도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서 은혜의 삶을 잃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요, 갈라디아의 교인들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열심을 다하라고 말하는 바울의 조언인 것이죠.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7절이요. 시작. 그들이 그들은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죠.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요. 가만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들어온 그 율법주의자들이 열심을 내는 이유는 좋은 뜻이 아니요 너희를 이간질시켜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이간질시켜서 여기서 그들에게는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주의자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을 자기네 영향력 아래에 두어서 자기들 말 잘 듣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모세의 율법은 아직 무궁무진해서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 그 판단 기준을 너희가 스스로 하지 말고 나에게 가져와서 내 말을 들으라는 거죠. 자신의 영향력 하에 두려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의 자유와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율법적인 종교심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인들의 열심 그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하는 것 언제든지 좋다라고 말하죠.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율법은 진짜 복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쓰죠. 바울은 자기 편 만들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이어지는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율법주의는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의 삶에 기쁨을 주지는 못하죠. 그러나 복음은 참된 자유 안에서 기쁨을 회복시키고 그 기쁨이 다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가운데 있었으나 기쁘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그의 기쁜 희생을 닮아 우리도 그 은혜 아래에서 서로를 향하여 복음의 참된 자유 안에서 서로 헌신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며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그 열심 안에 복음의 참된 기쁨이 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복음의 기쁨이 있어야 우리는 참된 복음의 은혜 아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외적인 외양, 율법적인 규칙, 규범 그런 것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의 기쁨, 그 기쁨을 잃지 않고 그 기쁨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 희생하며 사랑하며 이해하며 용납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기쁨 다시 회복하고 그 기쁨 안에서 기쁘게 헌신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기도하실 때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다짐의 기도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 아래에 있었던 우리들을 주님 사랑으로, 희생으로, 죽음으로, 부활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을 결코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 서서 판단하고 재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서서 이해하고 용납하며 희생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